무술년 12월 24일 간음제일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분별심과 아르마리, 관점, 겨냥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비슷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또 부처님한테 무릎 꿇이고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도 자기 업장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어떤 정진을 하든 간에 그 정진은 내가 성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뜻하는 바 성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별심으로 뚝 돌아가지고 있고 아르마리 세계로 돌아가가 있고 관점, 경향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돌아가는 이것을 자기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수십억 급에 내가 쌓여온 섭이기 때문에 알아도 고치기가 힘든데 몰랐어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먼 곳에 상담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전부 힘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은 좋은 말씀, 좋은 칭찬을 받는 상담이 되는 게 아니고 분별심 버리라, 아르마리 버리라, 관점을 버리라, 경량하는 마음을 버리라. 몰라서 오늘까지 왔는데 알아도 이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이 상담을 이 집에 모임을 한 이 주인이 너무 큰 복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애형적으로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좋은 옷 입고 꾸미고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물질에 굶주리고 정신에 마음에 엄청 힘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보살이 너무나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또 결혼을 해서 만나니까 마음은 편하게 해줄 망정 물질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그렇다면 어서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이 네 가지 분별심을 벗어 던지려고 하면은 정말 피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분별심이 뭔지 아르마리가 뭔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에서도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지내도 고통은 끝이 없어요. 그 고통은 본인을 죽여야 된다. 이미 이제 누가 니하고 싸움을 붙으라고 말인 건 없지만 본인도 싸움을 붙으려고 붙은 싸움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붙은 싸움이다. 그래서 자식이 말 조금 잘해주고 돈 좀 주고 나를 따뜻거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미 내가 이기고 있는 싸움을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모가 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싸움이 붙을 때는 내 자성이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라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고통이 줄어들고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는데 또 관점으로 가버려. 그 관점을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도 남한테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나를 관해라. 그 관점을 바깥으로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거꾸로 돌려가고 나를 한번 비춰보면은 보일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맹탕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는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역시나 성인을 믿는 도를 닦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보시면은 우리가 고요해진다, 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부처님처럼 선정에는 못 들망정 그래도 고요함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모의구를 한 그 주인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셨더라. 그러면 가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잠을 좀 밤에 줄이고 고요하게 한번 앉아보니까 그 사람 영혼이 이산현설사 발음문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아무 잡음 없이 이산현설사 발음문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통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하고 통속 밖에서 말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거기입니다. 통속 밖으로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듣깁니다. 통 안에서는 통에 울려가지고 놓습니다. 통속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관세음 보살님 가피를 입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전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걸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분과의 비슷한 그 소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관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었구나. 또 고요해지니까 대원각보살님이 일원성집을 가가지고 일원성 두 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1시 5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일원성한테 대원강한테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놀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고요히 별 탈 없으라고 관음보살님이 염하면서 고요히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날이 새고 전화를 하니 대원강은 열이 나서 우환이 들고 일단 혼자입니다. 일단 혼자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일원성을 불렀겠습니까?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 주인이 혼이 죽어감을 느끼고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주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사님을 모시고 법이 대단하다 하면서 이 말에 시기 질투를 합니다. 왜 내를 부리지 일원성을 부르노? 이래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복 가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흐르면 됩니다. 흐르면은 나중에 그 뜻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앞서지 말아라.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을 앞세우면은 복을 깐다. 뜻을 못헤아릴 망정 지가 앞서면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이 일어나는 행복을 고요해지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요하게 내 마음을 항상 고요해라. 그게 최상 최후의 복이 됩니다. 분별심 많은 중생치고 영혼이 편한 사람 봤습니까? 눈알이 벌거 해갖고 맨날 피곤합니다. 아르마니 중생 늘 내가 뭐라 하더노 내가 그리 될 줄 알았다. 그래 보자. 늘 자기 잣대를 맞추려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우리가 아르마니 중생입니다. 간점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갱량한다 이렇게 하면은 남이 자기 소리와 자기 행동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정해놔면은 남들 눈에는 이미 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을 까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네 가지만 벗어 던지도 우리는 복이 원만하게 쌓여가지고 내 뜻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절에 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법회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중생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비밀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부처님이 뭐 비밀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성전을 보면 비밀이 없어야 비밀이 없어야 중생의 고통고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해륜 스님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에 없는 부처를 낳았습니다. 부처는 불모가 났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큰 스님 법문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허나 내가 지금 자유가 됐습니까? 내 마음이 고통이 없습니까? 보살님, 나는 굴비하고 돈을 주는 것보다는 법을 포교하는 것이 더 큰 복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간세음 보살님 한 알 한 알 나를 간해 보십시오. 조선에 없는 부처가 온 중생 버리지 않되 감옥에 쌓여 있다가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 우리 연스님 보셨지? 시원하시지?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살아나가지고 모욕 갑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바람 쐴시다.
사 먹고 이래도 그거 다 내 벗이라. 스님의 벗이라. 그럼 벗이 돈이 없어는 안 돼. 아, 부족하면 좀 주십시오. 영원히 살아났다는.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에 없는 부처는 이제 악마 애도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불모가 남는 것이지 중생은 부처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데 보지 마이소. 먼데 보면 안 됩니다. 요 며칠 전에 부산의 보살님이 너무 남편이 무서워 난 게 남편이 있을 땐 절을 못 와. 남편이 서울 가셨다고 절을 한 거라.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단돈 1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살아간다며.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래, 대법사님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물질도 있고 참 내 사는 게 여유가 있었을 때는 이런 기분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금 물질이 없고 내가 마음맛에 힘들었을 때 대법사님이 나를 정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다. 그 정진을 하고 난 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면은 한마디씩 해요. 나의 그림자만 봐도 눈물을 흘릴 것이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진 지금의 현실 그 자리가 얼마나 대법사님이 감사한지 집에서 보호사를 보고 절을 한다. 그만하면은 그림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 뜻입니다. 포항에서 대학 교수님 부인이 아들을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도받고. 어머니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아들 둘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몇 년 만에 왔어요. 몇 년 만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80이 넘으시고 현재 서야오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언니하고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네 아집이를 버려야 삶이 편안하다 했는데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저를 아집이를 버리라 했는데 오늘도 저를 아집이를 버리라 하네. 그때 받아간 기도를 하지도 않고 지금 기도 받는다고 하겠느냐. 동생이 딱 잡아서 해보라. 언니 해봐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안 난다. 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힘들서 못한다. 그리 일로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왜 하노?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 이기고 싶나? 상담이 이기고 싶나? 이기면은 이기지는 게 아니고 용서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겨야 송사에 걸리고 아이고 맞다 내 말씀도 안 하는데 어째 저리 맞노? 그러면 내가 부자님들하고 똑같다 하면 내한테 말을 찾아오노? 좀에도 다른 게 있은 게 안 오겠습니까? 내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야 내를 다 읽어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송사가 걸려가고 지금 엄청난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기도하이소. 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동생이 기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취직도 돈 좋은데 되고, 배필도 좋은 배필 만나고, 또 작은 아들은 서울대학 석사까지 한답니다. 자기는 하다가 그만둔 게 미안해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성불하는 사람, 성불 못하는 사람, 그것도 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건강경을 몇 구절 읽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글을 안 배워서 좀 무식한데, 무식하지만 이 구절이 이런 것 같다. 아상행상, 중생상, 수자상. 니라는 상, 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죽지 않는다는 상. 야, 우리는 중생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성불 못하는 거고, 응탁학시의 3세 재불 금시와 또 생각이 안 나네. 다음 주지요. 뭐랄까요? 3세 제업 아니에요? 예, 3세 제업. 내가 내세 상생에 쌓은 제업도 지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 이 법을 받아 진긴다면은 그 몇 억금에 지은 죄도 즉시에 소멸된다는 뜻 같다. 하루 종일 건강경 책을 춤을 택택 받아가면서 방바닥에 놔놓고 능가 가지고 글귀만 읽으면 뭐하겠노? 건강경 펴놓고 방귀뀌제, 춤을 받다가 책 능가제, 농매라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소도 그래, 소기의 경을 천사를 합니다. 소기의 경을 읽으면은 소가 경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는 통장에 딸이 얼마였, 생일 때 얼마였는가, 아들이 얼마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선물, 전화, 돈,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부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이래서 온다는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가 경을 읽으면 그 경의 뜻을 모릅니다. 그분의 하두는 자식의 정신, 마음, 돈이라 물질에 갖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관점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거를 해도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간세음보살님 해도 관점으로 돌아가. 찬송회를 해도 관점으로 돌아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관점으로 향밖에 안 됩니다. 같으면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에게 꼭 단어를 남기는 거다. 우리가 될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서를 남기더라. 세월이 쭉 지나 보니까 저리 안 됐긴 게 내가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을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입니다. 내가 한 말도 모릅니다. 그 들은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논리나 어떤 학문이나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잘 듣고 받아짐기고 숙제가 안 풀리면은 조용히 물으면 그 숙제가 풀립니다. 숙제가 안 풀려서 어서 물어서 마음의 소리가 없다는 숙제를 물어서 제가
그 마음의 숙제를 풀어준 우리 불자님들은 간질 법회를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너 마음의 소리가 없다. 남편이 삼박자가 잘해야 되는데 삼박자가 어긋났다. 술묵제, 노로마제, 기집질하제. 새끼는 꼬랑지에서 1등하제. 그래 자기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가 없다 했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노? 어디서 생겼노? 남을 경멸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삼박자가 맞는 남편과 꼬랑대에서 1등하는 자식을 인연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정확하게 매를 때리니까 유지가 안 돼. 내가 이 대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좀 많이 가려서 엄청 그래 합니다. 불자님들이 가려서 잘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처님 성전도 좀 보시고 우리 가람제일 법회 때에 한 사람만 데리고 오도 정말로 복이 될 건데 재주가 없어. 제가 화장품 하는 보살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락하면은 재주가 있어야 되고 도로 갈락하면 내공이 있어야 된다. 내공이. 그래서 당신은 재주가 좋아서 장사를 잘 하지만은 사람이 다 재주 있는 건 아니거든. 돈은 내공이 있어야 된 게 네 재주 갖고 내 내공에 못 이긴다 하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번에 중생을 제도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벗고 다음 생에까지 생각하고 법문을 하셔요. 성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급한 마음 내시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함 해보시죠.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문합시다.